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영상을 먼저 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영록이라는 회장님에 관한 건데요.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회장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뭐 여러분도 책이 있는데 이분이 쓴 건데 먼저 이게 두 번째 책 페이버라는 이게 첫 번째 P 30일 그래서 잠언 31장으로 최고의 회사를 경영하다라는 것 페이버 해가지고 잠언 31장 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또 현숙한 사람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쓴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에 그대로 적용했더니 사업이 망했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사업에 적용했더니 어떤 위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런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셔서 아주 회사가 성경 말씀대로 경영하니까 잘 되더라. 그러면서 신앙생활과 회사 생활은 다른 것이다. 또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은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교회 사회 생활하면서 또 회사 생활하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 이용만 당하고 또 왕따 당하고 그래서 힘들다라고 변명하는 그런 통념의 사회 속에서 그런 것을 이분은 다 벗어버리고 그냥 말씀대로 잠언서를 31장까지인데 잠언서를 잘 읽으면서 그 잠언 성경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하는 회사가 됐다 해서 그의 비밀을 말한 책이 바로 이 P31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 번째 나온 페이버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페이버인데 저 위에 조그만 글씨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책을 냈는데 오늘 본 영상 지금 잠깐 한 7분 정도 우리가 영상을 볼 건데요. 그 영상은 바로 이 페이버라는 책의 핵심 부분을 말하고 있는 핵심 부분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심장을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는 분인데 좋은 심장을 이틀밖에 3일 전에 왔던 그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기가 받을 좋은 심장을 그냥 기증을 하고 자기는 나쁜 심장을 받고 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간증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페이버라는 그 책의 내용이고 요 짧은 7분짜리가 뭐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쭉 가면서 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자, 유인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유인물. 자, 우리 꼬맹이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앞에 있는 꼬맹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뭐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루돌프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게 나야 되는 거.
산타 할아버지 양말 주머니, 선물 주머니 하면은 곤란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뭐 나면서부터 뭐 크게 우리가 똑같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유명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몰랐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주 국소수만 알았어요. 남들 추운데 남들은 지금 따뜻한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지키는 그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에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 아이가 태어났다.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이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을 뵙죠. 그리고 또 한 내용은 동방 박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천문을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다가 위대한 인물이 날 때 유독히 빛나는 별이 있을 것이고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별자리를 관측하던 박사들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별자리를 관측하던 박사들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태어난 것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셨는데 우리 시흥복된 교회 여기 계시는 시흥복된 교회 또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시흥복된 교회 성도님들 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에는 누가 가장 뭘까요? 가장 큰 선물일까? 아마도 뭐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한번 같이 나가자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생전 처음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 믿었지만은 예수님 알고 있었지만 믿는 건 아니었고 알고 있었지만은 교회 예배 참석하지 않다가 오늘 성탄절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아주 기뻐하실 것이죠. 그죠?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두 개나 만들어서 인공심장 뛰게 하는 것 그걸 만들어 가지고 심장에 넣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작동이 안 되니까 이식하지 않으면은 이제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은 죽을 위기에 와서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5개월 동안 좋은 심장을 기다리면서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목사 아들로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5개월 동안 심장을 기다리면서 이식을 준비하면서 5개월 동안 영어를 하니까 영어 성경을 2번 읽고 그 다음에 한글로 된 한글 성경을 1번 읽고 3번을 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읽으면서 목적이 달랐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닫고 목적이 달랐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을 3번이나 읽으면서 자기가 찾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당장 이 심장 이식을 통해서 이식 수술 통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좋은 심장을 내가 기증을 받아서 그걸로 내가 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뭐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나 중심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삶을 내가 이번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 내가 살려준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려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온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또 그 뒤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이 하회장님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고, 그래서 영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자기 아내와 함께 자기가 다니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나는 회사를 세워서 내가 다니는 회사를 내가 갈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를 세워서 정말 돈을 잘 버는 회사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정말 회사를 잘 일으켜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한 정말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 성공적인 회사를 한번 내가 비즈니스에 그런 은사를 내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상을 봤던 그런 사건이 이분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것을 21년 전에 이야기라고 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간증을 했던 내용인데 2016년이니까 21년 전이니까 지금 19년이니까 24년 전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틀밖에 못 사는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내가 받아야 할 심장, 내가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 그런 심장, 그런 심장을 양보하고 자기는 일주일 정도 당신은 저기 하나 보셨습니다. 자기는 일주일 정도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심장 하나로 놓고 많은 갈등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이 사람은 심장 하나만 있으면은 좋은 심장 하나만 있으면은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죠. 그 심장 가지면은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몸은 장기 하나 잠깐 고장나서 우리가 잠깐은 그 장기를 바꿔서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영원히 살 수 없는 것. 이분도 좋은 심장을 이식 수술 받았다면은 오래 살 수 있겠지만은 정말 장기 하나를 우리가 바꿔서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몸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래서 어차피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또 마귀에게 영원히 종노릇하다가 그리고 마귀를 가두려고 계획된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성경은 어둠으로부터 흑암의 나라에서 그야말로
이 마귀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능력, 모든 재력, 모든 판단은 모두 다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는 모든 인류, 인간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즉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준 것이 아니라, 그죠? 심장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이분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수많은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혹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노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국은 방황에 지나지 않고 수많은 시도에 지나지 않고 답이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네.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애쓰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방황에 지나지 않고 또 수많은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종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는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인 것입니다. 아멘. 다른 데는 많은 신들이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봐도 수많은 신들이 나오고 있고, 당군 신화도 당군 신화도 보면은 또 신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온갖 신들이, 일본에 가면은 우리 친구들 일본에 갔었잖아요. 일본에 가면은 가미사마 뭐냐면은 모든 게 신인 거예요. 모든 게 신. 그래서 죽으면 다 신이 됩니다. 그렇게 이 다신이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보여달라고 요청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또 우리 지식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도 없고 또 심지어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그것은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만, 누구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흔적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비극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우리 모든 노력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제사 드릴 수밖에 없고,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 철학이 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끝없는 방황, 즉 어둠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방황에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한 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이것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결국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셨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 죄의 대가,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없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좋은 심장을 가져도, 이분 저는 좋은 심장을 가져도 이분이 지금 아까 영상에 21년을 더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3번의 심장을 받았지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더 이상 안 되잖아요. 원래는 2번밖에 심장을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잠깐 법이 잠깐 느슨하게 돼가지고 3번까지 이렇게 이분은 받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3번째 심장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생을 이분은 사는 거죠. 우리도 어차피 뭐냐면은 그렇게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번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그 죽음으로 끝나면은 좋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죄값도 없죠. 또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그냥 동물과 개와 돼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우리 조상도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들 조상도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듣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이 이걸 알았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부모님을 장례식 할 때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혼이 떠나고 육체는 그냥 이 땅에서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것.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런 그런 전통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제사를 드리게 됐죠. 제사를 드리는데 뭐 일찍 안 드려요. 뭐 7시나 8시 들면 좋은데 잠을 자야 되는데 졸린데 잠을 안 재우는 거죠. 12시에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늘이 기일이에요. 오늘이 기일인데 어제 돌아가셔서 이제 어제 돌아가셔서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 때 이제 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추웠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춥지가 않은데 저 어렸을 땐 굉장히 추웠거든요. 추운데 제사를 드리는데 문 닫고 드리면 좋은데 문을 열어놓고 드려요. 왜 그런가면은 들으라고. 누가 들으라고? 구신이 들으라고. 조상의 영혼들이 들어와서 음식을 드시고 가세요라고 문을 열어놔요. 그 제사 끝나면 문을 닫아 놓습니다. 왜? 드시고 갔다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우리 조상들이 그런 정통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있다는 것. 그걸 알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말씀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심장이 아니라 신장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그 결과로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 짓고 살 수밖에 없고 또 지금도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구별되어서 이제는 죄 없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시면은 모든 읽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신들의 맡은 직무대로 똑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지만 그러한 제사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장이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제사장이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바쳐서 해마다, 그것도 계속 바치는 거죠. 해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아요. 그래서 근데 또 다시 죄를 짓죠. 또 1년 했다가 나 대신, 나의 죄 대신 다시 한번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을 제사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이 죄들을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것밖에 없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몇 번에? 단 한 번,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유효기간은 1년이었어요. 1년. 그리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죄를 또 용서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단 한 번 영원토록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어주신 자기 생명은
한 번에 효력 있는 아주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 또 구원받을 사람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두 다 몽땅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기 몸을 드리셨어요. 자기 몸으로 영원한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태어나죠, 그죠?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살기를 위해서 태어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또 오랫동안 살려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오래 살려고 하고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예, 자기 몸을 나와 노라 대신, 나와 셀리 대신, 누시 대신에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분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죠.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걸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담당하셨도다.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뭐 환영받고 뭐 인정받고 잘 살고 잘 먹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영원히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은 영원 자체였지만 하 회장님이 자기가 받아야 할 심장을, 좋은 심장을 알지 못하는 그 젊은 여자에게 좋은 선물로 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다.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려고, 하는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자체가 다른 거죠. 살려고 하는 목적이 다 다른 거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분은 앉으셨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이 땅에서 이제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우리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모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것? 중보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거기 보좌 우편에서 할 일이 없는 거죠. 이미 이 땅에는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예수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그걸 누가 원수를 굴복시키겠어요? 누가? 그 원수는 성경이 말하기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마귀를 그렇게, 사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대신 주시고 값주고 산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을 속이고 또 도둑질하고 죽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죄악 가운데 살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효력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구원의 효력을 받지 못하도록, 또 듣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 그런 모든 일, 그런 모든 악한 일을 하는데 이 원수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원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의 그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도둑질하고 감사를 도둑질하고 우리 재정을 도둑질하는 그런 원수의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에릭에게도 있습니다. 에밀리에게도 있고. 아멘? 아멘. 그런 거죠. 이 하영록이라는 이 목사님, 영상에 봤던 이 목사님, 자기가 살아야 될 심장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일주일 이상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듣고 그것 때문에 이틀 가능성밖에 없는 이 낯선 여자에 주고 자기는 고통 가운데 한 달 동안 살다가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는 이것은 나쁜 심장이기 때문에 어디서 쓸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심장을 받아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나쁜 심장을 받아서 6년을 살다가 다시 이제 세 번째 심장을 이식받아서 이분이 57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차리고 P31이라는 책도 쓰시고 페이버라는 책도 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도 하시면서 정말 이분은 자기 심장을 이웃에게 주었지만 이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는 참 좋은 선물이었죠. 이 하 목사님에는, 이 하영록 회장님은 그 알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도 살 수 있구나. 이런 사랑. 그건 아무나 못하죠. 정말 내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이 하 회장님 마음에 꽂혔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나 대신 죽으려고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시려고, 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 케빈. 물론 예수님도 중요해요. 그죠? 예수님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살게 하신 오늘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예수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할 일이 이제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이 원수들의 거짓말로부터 원수에게 포로되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으로, 사랑하는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어 마음에 안 열린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수많은 나쁜 경험과 거짓말과 여러 가지 성경을 읽어봐도 모르고 또 읽지도 않고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위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이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작. 그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그때까지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선물이 되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메리? 네. 메리? 여러분이 메리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그동안 뭐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선물이 되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 되라고. 로라는 안나에게 좋은 선물이 되고, 안나는 노라에게 좋은 선물이 되고,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웃이 뭐예요? 이웃. 나에게 가장 좋은 이웃이 누가 되어야 되겠는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십시오. 아멘.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최고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최고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은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주고, 또 자녀는 엄마 아빠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주고, 셀 리더는 셀 멤버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주고, 셀 멤버는 셀 리더에게, 셀 식구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장은 직원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고, 직원은 또 사장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고, 국민은
국민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은 우리 대통령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고,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또 번영을 위해서 좋은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마스의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이 공식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좋은 선물이 되는 것.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선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좋은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가장 좋은 선물은 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에릭이 뭐라고? 좋은 물 뭐라고? 에릭은 한 겹이다. 그게 아니고 에릭은 좋은 선물이다. 누구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선물.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말, 그런 손, 그런 재물, 그런 시간, 그런 기회, 그런 섬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야말로 바로 이 세상이 바라고 있고,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바로 우리 이웃들이 바라고 있고, 또 심지어 우리 가족들이 바라는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019년 크리스마스 성탄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예배가 마치면은 좋은 식사를 또 점심 식사를 또 4층에서 또 하게 될 것이고, 또 오후에 2시에 내려와서 예수님의 성탄을, 나에게 좋은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또 그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바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선물이 되기보다는,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선물이 되기보다는 오늘은 누구예요? 하 회장님이 알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좋은 선물이 된 것처럼,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바로 그런 사랑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더 좋은 선물이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남에게 더 좋은 선물이 되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요. 특히 항상 우리는 이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죠. 특히 부부지간에 그게 많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물론 그 사람이 변하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 대신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보다는 그걸 떠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오늘인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인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없고 열망도 없고 또 안다고 한들 빠져나올 길도 없던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또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려고 양과 염소의 제사가 아니라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골고아 언덕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아서 우리 심령에 담아서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입과 손과 발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또 성도들과 믿지 않는 수많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